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여기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저희들을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자기도취에 빠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신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전지전능 거룩하신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외식과 불경건과 우매함을 없애주시며 우리의 강팍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 관해서인데요. 라합의 믿음, 기생인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자극받고 도전받고 믿음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믿음을 바로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믿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가나안 땅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또 같이 일으키셔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고 하여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움직이지 않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워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믿어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을 거쳐서 거처로 삼았습니다.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위치해 있어요. 여리고성을 구석구석 살피기에 좋았고, 당시 기생의 집은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여드는 인심을 파악하기 아주 좋은 곳,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체가 드러나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기생인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따돌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라합은 어떻게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었다, 듣고만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시혼과 옥을 전멸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온 정탐꾼들은 여리고성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도이다 라고 기록된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쳐들어가면 이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엄청난 믿음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라 그저 소문만 들었다라고 했을 뿐이에요. 게다가 기생으로서 신분이 정말 매우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믿음을 일으켜 세운 것이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기서 같은 시대에 살아도 사람들의 믿음이 다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에도 엘리트가 있습니다. 저는 저의 어머니가 매일 하루 3시간씩 기도해서 목회자가 된 기도로 세워진 목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믿음은 형편없습니다. 목사라고 모태신앙이라고 다 좋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를 진실로 부끄럽게 만드는 교인들을 아주 많이 만나봤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핍박을 받으며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있었고요.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라합과 같이 보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라합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40년간 모세의 시종으로 있었으니까 온갖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적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기둥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수없이 많은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다. 눈앞에서. 그런데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 기생 라합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믿었다라고. 저는 여기서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라합에게 믿음을 배우라. 여러분, 누구나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후에 그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그랬고, 6.25 전쟁 후에 그랬고, 인터넷이 발달한 후에 그랬던 것처럼 아마 누구도 전혀 겪어보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경제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에 매우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아니, 이미 왔습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도태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코로나 이후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지금 당장 건강 문제로, 가정 문제로, 일터와 속한 공동체의 어려움으로 삶의 터가 바삭바삭 무너진 이들이 아주 많습니다. 소위 재앙과 순환의 시대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꿈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 예수 치유 집회 때 어떤 한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안수 기도를 받으러 나오셔서 기도 카드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기도 카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낙심이 되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절망했으면 다른 아무 내용도 없이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닥친 어려움을 지금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주식을 사야 하나? 부동산에 투자해야 하나? 대학원에 가야 되나? 유학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등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리고성 사람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도 보수하고 성문 빗장도 견고히 하고 무기들도 더 많이 만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알다시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와그르르 그냥 무너졌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라합에게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아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인데, 소문만 듣고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믿었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만났어요. 정탐꾼을 보는 즉시 그 순간 그들을 살리고 보호해서 돌아가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건질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는 정탐꾼들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생명을 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가족을 구원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라합의 요청에 정탐꾼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지요. 본문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제시한 답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표시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창문에 붉은 실을 베라.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문 앞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결과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탐꾼의 한 사람이었던 유다 지파의 살몬의 아내가 되었고요. 정실 아내가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까지는 최고의 축복과 영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그 찬란한 족보에는 감히 이름을 올리지 못했어요. 모세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라합이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실을 매던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을 티를 내라라고 하는 것인데 요즘 티내기 힘들죠. 코로나 시대 더욱 막 잡아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십자가 목걸이도 안 하려고 하고 성경책 끼고 다니는 건 꿈에도 꿀 일이 아니고 식사기도 할 때 보면 고개 푹 숙이고 헛기침이라도 쓱 하고 한번 쓱 닦고 그냥 다행 이렇게라도 하면 다행. 그런 점에서 볼 때 목사인 저는 그냥 목사 정도이니까 라고 패스겠지. 그런데 아니었어요. 목사인 제게도 정말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2010년 해외여행 때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 이스라엘과 미국 등등을 여행하면서 내가 만약 이대로 은퇴하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그때 깊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쉬는 게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할까라는, 여러분, 그것이 확증되는 날 지금 시시각각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일기를 쓰며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님 외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이 혼자 될 날이 옵니다. 시험 이곳에 혼자 되고 보니 어쩌다 한 번 한 사람이 방문해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어쩌다 누군가 전화해서 관심 가져주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만약 아내나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가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럴 날이 곧 와요. 부모나 자녀가 어느 날 현관에서 나 이제 간다 하고 나가면서 어디가? 라고 물어도 아무 말 없이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이 우리에게 언젠가는 지금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족들도 헤어질 때가 옵니다. 혼자 남아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때가 결국 누구에게나 꼭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지 않았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인 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가슴판에 새기기를 권면합니다.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 말은 쉬운데 쉽지 않은 주문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라,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라라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얘기죠. 혹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왜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특별한 역사를 이루지 않아서 못 믿습니까?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소문만 보고 듣고 믿었어. 라합에 비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증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십자가의 은혜로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또한 이렇게 우리의 손안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가 16살 때 평생토록 자신의 생애와 사역을 형성해준 경험을 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썼습니다. 나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았지만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어느 날 저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설교를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너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주님을 찾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너는 주님을 어떻게 찾았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각났다. 순간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섬광처럼 깨달아졌다. 내 마음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을 이처럼 찾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나는 기도하고 생각했다. 내가 왜 기도를 했지? 성경을 읽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게 되었지? 무엇이 내가 성경을 읽게 만들었을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주님께서 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진 것이다. 예수님이셨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져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이 엄청나게 변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크고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변한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여리고이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라합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무사람들 사이에 아닌 척 묻어서 살면서 숨어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되는 삶에서 속히 벗어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멀리서 보아도 확실하게 크리스천임이 느껴지고 향기가 나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신앙이 가족과 교우들과 믿지 않는 세상 무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져나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라합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라합의 믿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